사람들은 흔히 겉모습만 보고 작다고 실망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물건을 대해서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USB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저장 장치인데요. 이 USB가 용량이 얼마나 되냐 하면 30GB 정도 됩니다. 30GB면 어느 정도 용량일까요? 제가 매주 30분씩 설교하는 이 주일 설교 원고가요, 100KB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안에 설교 30만 편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1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설교하면 한 100번 정도 설교하니까요. 무려 제가 3000년 동안 설교할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아서 설교할 일은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걸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약한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제대로 도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정말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의 자금 속에 위대한 가능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들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작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지만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도 역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도시로 베들레헴을 지목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채 10km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이 베들레헴에 장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아무튼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요.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다고 실망하지 않을 것을, 더 이상 작은 도시가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난 위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대통령이 태어나거나 유명 인사가 태어나면 그 마을이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유명인들의 생가가 있는 동네는 작은 마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유명한 곳이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는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시는 메시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위대한 탄생의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아주 의외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왕궁이나 성전에서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바라보기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것도 좋고 안락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밥통이었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달랐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적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고 외진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크고 화려한 도시의 중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만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제야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게 되지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때에서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지시해 주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경배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메시아라면 세상적으로 이런 힘과 권력과 이런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그저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메시아는 크고 화려한 세상적인 가치에 있지 않고 작고 소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추구하는 신앙은 인간적으로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들을 약속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어느샌가 높아져서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와 권력, 성공과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예산을 자랑하느라고 힘썼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거물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더 커지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됐고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칭송과 찬사를 받기보다는 비난과 질책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걸하는 형국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외치셨던 사랑과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외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화려한 세상의 가치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작은 섬김,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화려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 진정한 통치자는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는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붙여두시겠다 말씀하죠. 그러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면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 고통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메시아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과 절망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었지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실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시는 것이죠. 창조의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인간의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이미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대한 권력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등장했던 엄청난 제국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대한 권력들은 또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런 권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 위에 군림했던 잘못된 권력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인생을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사랑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침략, 포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죠. 7 목자, 8 군왕,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막고 방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고 악화돼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무너져 있는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요. 게다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수장이 되어서요, 세상의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와 신앙을 탄압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언론과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도록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는 참 위험하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이 있음을 믿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 속에 아이언돔과 같이 방어막을 치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안아주심을 통해서 이 위험한 시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평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인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인생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겪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베들레헴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온 인류를 다스리실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